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넉 달 동안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했는데 벌써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 우리의 가정을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벌써 4개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흐트러지고 또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시고 기도에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전도에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정말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부분, 다시 우리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호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저희의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믿음보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우선시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살피시고 통치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개인의 삶과 가정, 모든 공동체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사회를 치유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기도하는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의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사역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이 5월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치유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원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땅에 있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격려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하는 것은 이제 102회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 또 우리 저보다 앞선 세대는 우리 자랄 때는 어린이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기념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어린이날을 기초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1921년 5월 1일 5월 1일입니다. 원래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기독교 중심은 아닙니다. 천도교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년회를 만들고 이 소년회를 통하여서 미래의 꿈을 가지자. 그래서 이 일들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22년 5월 1일 창립 한도를 기념식 하면서 이날을 어린이날로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에 어린이날 행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때 나누어 줬던 전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글에 보면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으면서 일제의 방해로 이제 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만드니까 이제 뭐로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날을 못하니까 주일날은 우리 노는 날이니까 해서 5월 첫째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일본이 방해를 해서 이제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계속해 오다가 해방이 되어지고 194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부활합니다. 이 날이 바로 5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46년도에 5월 5일이 주일이었고 지금 24년도 5월 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켜오다가 제가 보니까 왜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날 없었지 하고 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5년도에 정부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어린이날을 지키게 된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래서 늘 부모들은 늘 자녀들한테는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를 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보리밥을 먹고 때로는 끼니를 걸을 정도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그곳은 행복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가야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늘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저 역시도 부모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소리로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워낙 좋은 미디어가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잔소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해라. 잔소리도 잘해라.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영적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많은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정신과 상담도 있고 가정 상담도 하고 자녀 상담도 하고 하는데, 많이 일어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럽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인데, 우리가 그냥 가족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녀인데 가족끼리 왜 이러느냐. 이게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생겨난 신종 언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다 자기 삶이 바빠가지고 분주했는데, 코로나 때는 집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보면 좋은 점이 보여요, 나쁜 점이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예? 집안에 같이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좋은 점은 별로 안 보이고 나쁜 점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내 마음에 말씀을 먼저 새기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 교육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고 나오는 이 말을 제일 먼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은 좀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왜 쉐마냐 하면, 원래 이 단어는 이러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라라는 말이 뭔가 하면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 교육론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얘기할 때부터 아버지가 엄마가 계속 들려주는 게 이 얘기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그냥 막 우리 흔히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교육법을 따라가자 하여서 한국 교회에서는 쉐마 교육론이 한때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쉐마 교육을 하자 해서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는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냐,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쉐마 교육이 중요한 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부모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먼저 새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한때 여러분 이제 1990년대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던 조사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부모의 신앙을 도무지 내가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예요.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90년대 이때 이 시절에 여러분 이제 10대 20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시기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를 살 때에 아버지가 교회 가면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신앙을 못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부모님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혹은 우리 자녀들의 눈에 아니 우리 부모님보다 세속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중직자입니다. 교회 가면 천사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 그렇게 생활한다. 은행일치. 우리는 은행일치뿐만 아니라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눈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다시 우리의 삶을 정리해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계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맞이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맞이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내리는 결론입니다. 교회들마다 신앙인을 가지는 신앙인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남겨두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비극은 무슨이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는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제자 훈련도 했어요. 성경 대학도 졸업해서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수련회 보내거나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여름 수련회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꼭 하나 경험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하나님으로 섬겨왔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냥 내가 물려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고 네가 예배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해 보는 일에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가정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갈등을 경험했다고 했죠. 코로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인데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전에 보이지 않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나쁜 점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든 자녀 또 우리의 자녀가 성인의 자녀이든 결혼을 했던 어린 자녀이든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먼저 하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행동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도 아침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게 얘기가 뭐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식탁에 앉았을 때도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가는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설교고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은 저도 여러 자녀들의 갈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담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수집한 걸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는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배워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이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용어로 우리는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 간에 사용할 말을 공부해라 했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이 말은 너무 편하니까 말을 하는데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사용할 말을 공부해라 했는데 어느 한 상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언어는, 즉 가족끼리 사용해야 되는 사랑의 언어를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지, 나는 이제 80이고 70이 넘었는데 뭔 그런 말을 배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배우는데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외국어를 하나 배우는 마음으로 새 언어를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 일본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1, 2, 3, 4부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다 못해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언어를 배우듯이 새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 사용할 언어를, 새 언어를 배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언어 가운데서 자녀들과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는 한 상담사가 들려준 얘기가, 아빠하고 여러분 이 자녀하고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경상도 사람이라 집에 오면 3마디밖에 안 해. 묵자, 아는, 자자,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간의 대화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 자녀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에서 갈등을 겪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아들이요, 무슨 한마디에 눈물을 펑펑 쏟고 울면서 회복되어 가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이 상담사가 쪽지를 줍니다.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혹시 너는 아빠한테 상처받은 것 없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중2병에 걸려가 있는데 모든 문제들이 그냥 울면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랬고 이래서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얘기를, 미안하다. 나도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해서 내가 너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세대만 해도요, 아버지한테 뭐 그런 말 배웠어요? 하라면 하지 이놈의 자식,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내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뭐 하듯이 배우라고요? 외국어 공부하듯이 일본어 하나 배운다.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 중국어를 배운다. 그런 마음으로 언어를 배워가시죠. 그러면 어떤 말을 배워야 되냐, 그 말 다 하려면 오늘 설교가요, 강의가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요 얘기만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김창욱 교수님이라고 잘 알죠, 그죠? 잘 모르십니까? 유튜브 많이 들으시죠? 이 김창욱 교수님에게 저는 늘 듣는 얘기 하나, 그분이 자주 쓰는 말, 방울뱀 엄마가 되지 마라 이러잖아요. 방울뱀 엄마가 되지 마라. 그 얘기는 뭔가,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애가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안 돼? 엄마는 하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다. 이 방울뱀 엄마가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이 해왔던 말들이고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방울뱀 소리를 듣는 자녀들은 주눅이 들게 되고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독립심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아들 하나가 여러분 해병대를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대해 왔습니다만 면회를 한 번도 안 갔고 나이 30살이 돼가 뭐 해병대 갔는데 면회 가고 뭐 이런 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대장한테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무슨 편지가 왔냐면 부모님의 아들이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대원들 가운데 해병대 온 애들은 다 21살짜리 이런 애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하는 일에 우리 이제 윤희가 잘 쓰임 받기를 원해서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업무를 마치고 난 뒤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병사 상담하고 이런 일에 쓰임 받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그런갑다 하고 답장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밑에 전화번호까지 있는데도 아무 태도를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부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가 엄마 아빠는 참 쿨하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보통 부모 같으면 내 아들 그렇게 힘든 일 시키지 마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고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든지 뭔가 답장이 오든지 전화가 와요. 밑에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적어놨는데 뭐 제 입장은 그렇잖아요. 뭐 그런 값도 뭐 이거 보냈더니 참 너희 부모님은 참 쿨하시다. 그 얘기를 듣고야 제가 이 전화를 해야 되나? 근데 이미 뭐 쿨하시다는 얘기 듣고 났는데 또 전화하려니까 좀 뭐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마음도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고 독립심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그런 겁니다. 해병대에 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대학 중에 최고 대학이 해병대학 아닙니까? 그 해병대에 온 애들이 자기가 쓰는 치약 다 떨어졌다고 부모한테 전화한대요. 이게 여러분 군대입니까? 엄마 치약 다 떨어졌다고.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라면서부터 너무 과잉보호 아니면 방울뱀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해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잔소리꾼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상대가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쉽고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가족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배워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게 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상대가 가족인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의 입을 막지 말고 나의 귀를 열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요 말하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이걸 이제 두괄식 미괄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대는 뭔가 하면은 이것 해라라는 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는 시절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대는 뭐냐 하면 명령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이렇고 이러니 이러해라 이렇게 나오는 식의 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가 이제 엄마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컴퓨터 앞에서 막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들이 무슨 얘기 했어요? 그만하고 공부해라. 숙제 다 했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미괄식 언어를 쓰는 얘기는 이렇게 한대요. 엄마 내가 뭐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 닫힌 문이 어느 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하면 할 얘기 없어요. 왜? 이때까지 내 얘기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자기가 할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 들어주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는 나와 다른 인격체임을 인정하십시오 했습니다.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과 딸은 있어도 손자와 손녀는 없다라고 했어요. 저도 참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내 아들이 내 아들일까요? 알까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제 엄마 따라서 교회 가서 막 엄마가 기도하는 얘기를 듣더니만은 집에 와서 지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외할아버지. 왜냐하면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의 아버지니까 내한테는 뭐예요? 외할아버지잖아. 그래서 하나님 외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로 내게 기업으로 주셨을 뿐입니다. 천국 가면 내 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하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동일하게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위 때로는 우리가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맡는 보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째, 이 전문가들이 하는 자녀에게 무조건 지시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시하지, 어른들의 대화법은 뭘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시하기보다는 질문을 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부탁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니?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엄마가 잘 모르는 얘기.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핸드폰 새로 바꾸면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아직도 핸드폰을 바꿔라 하는데 안 바꾸고 있는 이유는 새로 또 핸드폰 바꾸고 나면 적응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제가 핸드폰 4년째 쓰고 있는데 이제 좀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꾸기 싫어. 왜? 여기 익숙하잖아요. 바꾸면 전부 다 새로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한 번 삼성을 선택한 사람은 계속 삼성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폰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계속 아이폰만 써요. 왜? 그 바꾸어진 체계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탁하듯이 자녀들에게 말해라. 이것 해라 라기보다는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하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부모를 돕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외국어 배우듯이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어 하나 배우고 중국어 하나 배우듯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는 자녀 때문에 희생한다고 공치사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내 직장도 포기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몰아세우면 아이들에게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 때문에 희생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7번째는 든든한 아버지상, 건강한 어머니의 상을 보여줘라 했어요. 믿음의 부모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음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는 부모, 고난과 자기 입장에서 저 형편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언제나 든든한 아버지, 언제나 건강한 어머니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임을 보여줘라 했어요. 기도의 후원자, 언제나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 가족보다 여러분 든든한 영적 배경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들들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지난 4월 30일 날 이제 5월 1일이 노동절이라고 해서 4월 30일 저녁에 이제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 내려왔어요. 큰아들은 뭐 집단은 사업한다고 해서 제가 참 명절 때도 보기 힘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밤을 지새우면서 내일 5월 1일 초하루 새벽기도이긴 하지만 밤늦게까지 아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5월 1일 날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뭐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간다 하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러 보내기 전에 저 지금 우리 농구장 있는 저 뒷문이 있잖아요. 저 이제 철문 앞에 서서 야, 내 철문 안에서만 너를 전송해야 되겠다 하고는 철문 안에서 제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안고 이제 어젯밤에 했던 얘기들, 지가 어려운 얘기들, 모든 얘기들을 함께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래서 너 뒤에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재산이다. 그보다 더 큰 재산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골목길을 가는데 뒤돌아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듣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그리고 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도는 내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이고 재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평소에는 그래 안 했는데 그날 밤을 새우면서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안고 기도하면서 너를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너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모 자녀들에게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든든한 영적 배경은 없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격려와 지지와 칭찬, 동의하는 태도를 갖춰라 했어요. 자녀들이 작은 일을 이루었을 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칭찬하는 게 힘들어요. 아이가 시험을 쳐서 100점을 받아오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정말 잘했다. 응? 너 100점 받으니까 기분 좋겠네. 엄마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너는 얼마나 기분 좋겠냐. 뭐 이러면서 좀 띄워줘야 돼. 봐, 엄마 시킨 대로 하니까 100점 나와 안 나와? 이러면 아이가 별로 자기의 성취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둘째는요 한국에 들어와 처음 음악 시험을 쳤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을 때는 음악 시험이란 게 없어요. 이론이란 게 없어요. 악기만 다루고 뭐 이러면 돼요. 근데 음악 이론을 쓰니까 단, 삼음, 단, 장음, 장, 삼음 뭐 이런 거 뭐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요 110점을 받아왔어요. 110점 빵점. 그 아이가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윤아, 너 참 대단하다. 20문제를 어떻게 답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가냐. 야, 이거는 대단한 실력이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안 배운 거를 시험 치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게?
빵점. 근데 나중에 애라서 컸어야 하는 얘기가, 아빠 그때 빵점 받고 집에 왔는데 내 가슴에 두 군데가 빵꾸가 난 것 같더라고. 자기도 충격이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막, 야 이 자식아, 이래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얘는 집에 못 있어요.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격려, 지지, 칭찬, 동의하는 태도를 갖추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수집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기억할 말이 있대요. 기억하는 말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오는데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평생 기억할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에 늘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 아빠는 나를 부를 때마다 우리 딸 미순이, 우리 아들 이러면서 늘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우리 딸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한 딸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하는 얘기 중에 자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시집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게 너 같은 딸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결혼시키면서 너 같은 딸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이 얘기를 듣고 자기는 이것이 내가 부모에게 평생의 기쁨이었고 즐거운 말이었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내 아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가 늘 자기에게 했던 말이 너는 존재만으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존재하는 것만도 나는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창옥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라. 여러분, 모국어가 좋은 사람, 이 말은 우리 한국말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사용하는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선택하면 평생 행복하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큰 힘이 되는 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주보에다가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 지지할 수 있는 말들을 남겨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데, 다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가족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일본어 하나 배운다는 마음으로, 중국어를 하나 배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언어를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신앙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교훈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이미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든 아니면 아직 어리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도록 만들어가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 언어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새로운 언어,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잘 준비하고 배워서 오늘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언어로부터, 말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끼리 너무 편해서 너무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너무 쉽게 내 것인 것처럼 말해왔던 우리에게서 다시 말을 배워가게 하시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용어를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우리는 그저 가르치고 지시하고 또 그렇게만 하는 영적 교훈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서, 자녀들의 마음에서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다시 사랑의 언어를 배워가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용어를 고치고 말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다시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대물림도 중요하지만 좋은 언어의 대물림도 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광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의 가정,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좋은 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익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드리고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예배 중에 있지만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더 특송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새 가족들에게 나누어졌던 히말리아 소금, 이 소금을 여러분 가정당 하나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일날 일어날 우리 경신교회, 영광교회가 함께하는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방송실 동영상 준비 안 됐어요? 보내주세요 지금. 예, 동영상이 나오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2부 예배 마치자마자 교회가 전체 차를 타고 나가서 경신교회, 경신여고로 가서 다가오는 5월 12일은 경신교회가 은광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하여 점심 식사와 화면은 안 나오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은광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경신교회가 이제 설립 19주년을 맞이하고 해서 오후 예배를 그곳에서 함께 드리고 그렇게 해갈 겁니다. 이제 광고 보겠습니다. 섬기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경신교회가 19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소년기를 벌어서서 청년기로 접어드는 경신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와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전심 저거 준비해 놨답니다. 저거는 제가 꼭 받아야 될 갤럭시 워치를.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시간을 내셔서 또 함께 가서 축제의 시간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참가할 사람들 인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 인원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니까 오늘까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날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갑니다. 이날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치는 시간이 또 늦어져서 수요일 예배를 야외에서 마치고 올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야외 예배 나가시는데 일정 주부에 있는 대로 보시고 계속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출발 시간인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인원수 파악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제공은 오늘 양혜숙 집사님 입택 감사해서 드립니다. 또 우리 내일은 호남 지역 세계노예 목사 장로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자.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도록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